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게 뜻을 정하고, 전도하는 뜻을 정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존대 체질이 되는 것까지, 체질을 넘어서서 불광불급, 존대에 미치는 자리까지 나가자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첫 시간인 거예요. 1장 8절 준비하시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한 자에게 구하니. 아멘이십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자기 정말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순결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전도에 목숨을 되었는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작은 할아버님이 스님이셨어요. 친가회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세요. 저보다 8살, 5살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보다 큰 누나가 더 무서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학생이셨죠. 누나가 한마디 하시면 진짜 깨갱, 저도 덤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밖에서 누가 어떤 형들한테 옆집 좀 못된 형들한테 맞고 오면 우리 큰 누나가 가지고 해치고 해쳐줘서 이렇게 막 끝내주고 왔어요. 저 동네 사람들이 저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우리 큰 누나한테 한 대 맞고 나서. 근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아버님이 그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 계속 다니셨어요. 아들을 놓기 위하여. 내 스님이 아들 잘 놓게 해둔 절이 있다고 일본 동경에 가서 절을 불공들이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일본 비행기 타시고 일본 동경까지 원정 불공들이 하신 거고, 어머니 대구 팔공산절에 불공들이시고, 제가 불공들 된 아들에게 말씀드렸다 그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못하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꼴찌해가지고 반장 선거도 못 나가고 제 이름 지우시고 병원은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반장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꼴찌를 면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했는데 그냥 그 방법이 맞아가지고 그 어른 밑에 있는 90% 그거 잘 해가지고 개념 이해하고 공식 암기 잘하고 이 문제가 이 속해 있구나 알고 그 90% 잘 알고 열심히 하루 40문제씩 풀다 보니까 제가 6개월 만에 그 수학 경기에서 전교 1등 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근데 제가 수학만 잘하지 나머지 과목들은 잘 못했어요. 사실은 수학만 잘하지 나머지 과목은 사실 잘 못했었어요. 근데 4학년 선생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반장도 못하고 혼냈던 거는 3학년이고 4학년 이자, 정자, 순자 이정순 선생님이신데 그분 지금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분 연락할 길이 없어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께서 하루는 병호야 너 머리 참 똑똑한 아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닌데요. 저 이제 우리 반에 꼴찌 했는데요. 수학은 좀 모르겠지만 되게 우리 반 꼴찌예요. 그랬어요. 공부 못한다고. 근데 병호야 아니야. 수학 그렇게 잘하는 아이 수학도 잘하잖아. 너 머리 있는 거 맞아. 내 눈은 정확해.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열심히 하면 돼. 칭찬해 주시고 저 이름을 수업 시간마다 막 불러주셨어요. 계속.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이름을 불린 적이 없어요. 뭐 어머님이 한 번도 오신 적도 없고 흔히 말해서 심한 발음도 없었고 뭐 제가 막 손에 이제 들어봤는데 저는 10번 들면 한 번, 2번 시켜주시는데 그냥 어머니들 많이 오시는 애들은 손 한 번 들면 바로 소식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4학년 때 병호야라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PPT 준비해 왔는데 43장 이사야 43장 1절 이거 나중에 이거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선생님이 저 이름 부를 때 전 진짜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름 불러주신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은 특별한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명을 불러나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병호야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 이름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을 때 미리부터 결심한 게 첫째, 수학 수업을 재밌게 하자.
수학 안 그래도 어려워요. 일단 수학 어렵지? 그지? 수학을 쉽다고 말하다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왕 어려운 수학인데 재밌게 가르치자. 그래야지 덜 어려워할 거니까. 두 번째, 선생님 중에서 이런 분들, 얘들아, 이런 선생님들 어때? 왜, 오늘이 13일이니? 13일이니까 13번 나와서 풀어봐. 이런 사람 좋아, 안 좋아? 좀 긴장되고 싫지? 선생님, 저도 싫었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13번, 23번, 뭐 13번 뒤에, 옆에. 괜히 그때부터 쪼리는 거야. 이해하시죠? 뭐, 풀면 그만인데, 못 풀면 맨날 막 때리시고, 막. 못 푸는 사람은 간혹 가다가 병원에 네가 풀어봐. 이럴 때 있었는데 좀 많이 무안했어요. 풀면 친구한테 미안하고, 못 풀면 이해하시죠? 전 절대 시키지 않아. 그냥 스스로 풀어봐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시켜주지는 않아야지. 공포의 시간이니까. 두 가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생님처럼 꼭 아이들 이름을 불러줘야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저희 전교생이 부산에 있을 때, 전교생이 600몇 명이었어요. 또, 분일 고등학교는 1800명이고, 분일 예고는 60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애초에 보면 3월달에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걸 찍어, 그걸 쭉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계속 외워요. 가서 이름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애들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교문지도 할 때예요. 여기서 와요. 안녕, 인사해. 그럼 계속 부르는 거예요. 희철아, 안녕. 예찬아, 안녕.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요? 부르는데, 아까 저한테 가사 준 우리 형제님 예찬이시던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여기 계시죠, 아까? 막 이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파이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 좀 작으시니까 윗공기가 얼마나 맑으신지 모르시죠? 이러면서 저를 안아가지고 막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럼 제가 막 그 인형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보통 남학생들은 이렇게 보통 허그요. 잘 몰랐는데 어떤 애가 한번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했더니, 선생님 센스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이렇게 했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안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탁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남학생들이, 오케이. 내가 먼저 이름 불러주고, 인사 막 하고. 여학생들도 재밌는지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너 하면 범죄야, 범죄. 잡혀가, 미투, 잡혀가서 안 돼. 여학생들 하이파이브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름 많이 불러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름 불러주고. 그래도 사실은 수업 시간 다 못 불러요. 최대한 많이 불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리 끝나면 앞문에 서 있어요. 애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한 명 한 명씩 나가면서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무슨 말 얘기하죠? 세찬아 안녕, 지수야 안녕, 지성 안녕 하면서 하고 남학생들 수고했다 안아주고 여학생들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수고했다 인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입학한 지 한 3일 되었나? 첫 주였는데 어머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보통 전화 주시고 상담하고 됩니까 하고 오시는데 그냥 뛰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시면 했더니 막 그성그성 거리시면서 저희 아이가 집에 왔는데 저희 아이 아버님 안 계신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몇 년부터는 부모님 안에 그게 애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다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아이가 사실 저는 그 아버님 전화번호 있던데 했더니 몇 년 전에 한 6년,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가 계속 적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와서는 첫날부터 와서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종례 끝나면 이렇게 남학생 안아준다?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 남자 어른한테 품에 안긴 게 6, 7년 만에 처음이야. 남자 어른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보니까 걔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보통 빨리 가려고 빨리빨리 나와요. 이해하시죠? 근데 빨리빨리 나와요. 어떤 애가 이렇게 등치 크다는 애가 안아달라고 하면 징그러워서 안 안았는데 애가 등치 이만 애가 안 안아주면 안 빌릴 거예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선생님 한번 안아주고 빨리 끝내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걔가 나를 안고 흔들어주고 막 등치 큰 애들 막 그러거든요. 남학생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안아주는 건데 그 아이가
빨리 가려고 안 나온 게 아니라 가방에 책을 가방에 뺐다가 넣었다가 막 뒤적뒤적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마지막은 그래도 뒷사람 상관없이 오래 껴안아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그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딴 말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들 꼭 오랫동안 껴안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그 말씀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저는 알죠. 어머니 오신 줄 몰라요. 먼저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오셨다가 일로 와봐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몇 번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녀. 너도 교회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교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름은 놀라운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름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름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있으면 복도에 막 달려와요. 특히 여학생들이 선생님! 막 달려와요. 선생님 뭐 할 말 있어요? 질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제가 놀래가지고 반갑다. 혹시 뭐 수학대장 질문이야?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그건 뭔데? 했더니 헐떡거리면서 선생님 내 이름이 뭐게요? 그래요. 야 혹시 네 이름 내가 모를까 그랬냐? 중요한 말 빨리 내 이름 뭐예요? 너 세정이잖아. 너 희수잖아. 너 희영이잖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선생님 내 이름도 기억해 주다니 진짜 고마워요. 선생님 수학 공부 열심히 할 거고요. 선생님 나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트표 가요. 제가 이름 몰라서 어쩔 뻔했어요. 맞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헷갈릴 때 있어요. 맞죠? 하루는 여학생 한 4명이 올려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하길래 몰랐어요. 우리 이름 뭐예요? 물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명씩 너 누구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전학생 같은 거예요. 전학생 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상하면서 저 이름 진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3명 애들한테 빨리 보면서 힌트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빨리 그 센스 있는 애들이 살짝 말해줘야 되는데 하는 말이 못생겨가지고 우리는 다 예쁘니까 이름 다 아시는데 니네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쌤 이름도 모른다면서 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걔는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고 빨개져가지고 선생님 제가 맨 앞에 수업 듣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 이번 주에 교회 갈랬는데 내 수학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확 삐져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웃지만 그때 심각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3명 보고 진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면서 그래서 이름 빨리 안 닿으면 달려간 거예요. 잡으니까 놓으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잡으니까 놓으세요 이러면서 막 진짜 잡으니까 놓으라고요 누구세요 이러고 막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미안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겨우 달래가지고 일단 교무실로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선생님 누군데요? 국어 가르쳐요? 영어 가르쳐요? 누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다가 뭐냐면서 영어 가르치나? 국어 가르치나?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이게 삐집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거 제가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근데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그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희영이라 쳐요. 희영아 사실은 내가 네 이름 몰라서 진짜 미안하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너 이름 어떻게 알겠냐? 너희들 입학하자마자 명절표 교복 입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 그러면 컬러를 뽑아가지고 나 그거 붙여놓고 왜 그거 이렇게 본단다. 그거 보고 나 외운 거야. 근데 딱 펼쳐갖고 딱 보여줬어요. 봐봐봐. 간혹 가다가 전교생 중에서 한 반에 한두 명씩 학교도 안 찍고 저기 뭐 대학 앞에 가면 뭐 스타샷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뽀샵 처리를 엄청 많이 하는 애가 있어요.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코도 없고 하얗고 완전히 턱 갖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이해하시죠? 그런 애들 몇 명 있는데 봐봐 희영아 얘가 나 닌 줄 알았다. 솔직히 말해서 너 이거 학교도 안 찍고 저기 부산대학교 앞에서 그 스타샷을 찍고 온 거 아니냐 했더니 맞대요. 솔직히 얘도 예쁘지만 니도 예쁘고 예쁜데 솔직히 얘가 니는 아니지 않냐 했더니 인정하자 그랬더니 인정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얘가 닌 줄 알았다. 희영은 닌 줄 알았다. 얘랑 멘치는 소리 안 된다. 이 본판이 예쁘니까 앞으로 이게 찍지 말고 네 본판으로 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 얼굴 모를 수가 있어요. 막 이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길래 그럼 니 정종선이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종선이가 누군데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엄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방금 우리 엄마 이름 불렀지 않냐? 잘못했지? 네. 피장파장 1대1 아니냐? 한 방에 넘어가자 했더니 그러면 자신 제 이름 까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수업 들어갈 때마다 얘들아 이 반은 희영이가 있는 반이니? 그때 애들이 맞아요. 애들이 선생님 뭔데요? 희영이만 불러주시는데요. 희영이는 내가 예쁘니까 이름 불러주시는 거야 하면서 그거 맞을 때도 희영아 희영이 반 안녕 이러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달을 희영아 희영이 반 안녕 희영이 반 안녕 한 달을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한 달 뒤에 오더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요. 이제 선생님 안 하셔도 제가 교회 따라갈게요. 그 주에 교회 왔어요. 전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이름에 대한. 그래서 오늘 또 아이가 빼빼로 되다 보니까 어제 빼빼를 엄청 많이 줬는데 바로 나오네요. 아이가 뭐라 줬냐면 늘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늘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따뜻하게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따뜻한 그 한마디에 그게 다 전달이 돼요. 이해하시죠? 그게 다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4학년 때부터 공부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결심해야지. 그래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너무 고마운 선생님이서 목숨 바쳐 공부하자. 목숨 바쳐 공부해서 저는 그때 손질해가지고 제 성적이 올라가면 선생님 월급도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이만큼 올린 다음에 선생님 월급도 이만큼 올려드려야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6학년 때 아닌 줄 알았어요. 6학년 때 알았어요. 6학년 때.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잘하게 4학년 때부터 공부 잘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전 과목 전부 다. 칭찬의 힘이에요. 이름의 힘이에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사랑 한마디에 다 드러나요. 우리 머리 짧은 친구 이름 뭐니? 너 머리 짧은 친구 용기야? 이름 용기야? 이름 좋다. 좋다. 추석 볼 때 유용기? 유용기 이렇게 부르는 거랑 우리 잘생긴 용기야 다르다 그지? 달라요. 항상 친구들 볼 때 이름에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불러주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범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지은 절. 그 절에 세운 절이 중학교가 우리 학교였어요. 중학교.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커다란 절이에요.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다녔죠. 그 절에 입학할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입학할 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장학금 주셨어요. 받았어요. 선서하고 들어갔어요. 많은 학부형들이 제가 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남산초등학교 최병호래 출신이고 최병호래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구나. 정말 좋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게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께서 저만 부르셔가지고 채구나 우리 학교 불교학교인데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 좋다네.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기나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순진해가지고 D가 뭔지 몰라가지고 D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경원 하시면서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 보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특목고 그래 어차피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이고 불공도 되는 아들이고 난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 열심히 불교 믿으면서 공부해가지고 특목고를 가고 쉽게 더위 말하는 스카야 될 쉽게 가야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결심, 뜻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다 맞죠? 그때 제가 그날 입학식 날 1994년 3월 4일 그 입학식 날 그 목사님 그 교장선생님 말씀에 그래 결심했어. 이제부터 우리 집안 불교니까 진짜 불교 잘 믿어봐야지. 그 결심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불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매주마다 저는 포교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포교원.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축구부 주장도 하고 축구 운동 좋아하니까 저를 따르는 무리가 한 20-30명 있었어요. 그 애들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마다. 매달마다 시험 치는데 2달에 한 번씩 불교에 대한 시험을 쳤어요. 성적은 안 들어가지만 저는
불교 그 시험을 저 혼자 100점 맞는 거예요. 100점, 100점, 100점.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하고 그 불교 시험 100점 맞으니까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불교 장학금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매 절 다니고 불신도 강하니까 그 천주교 세례 주는 것처럼 또 그 법명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전 대표로 앞에 나가지고 향불로 팔을 찢어요. 저는 대표라고 두 개로 찢으시더라고요. 흉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법도라는 법명도 받았어요. 대표로. 그리고 매번 반장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결국 제가 불신 워낙 강하니까 1,800명 대표 전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제가 전교 불교 학생 회장 역할이 뭐냐면 전교생 앞에서 대표로 목탁 치는 거, 이렇게 목탁 치는 거. 찬양인도 할 때 우리 기타 들고 주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맞죠? 저는 근데 참불가 할 때 목탁 들고 부처님께 뭐 하면서 이렇게 목탁 치는 사람이 저였어요. 목탁 칠 때 방법이 있어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뭐 있거든요. 10대 때는 정말 중요해요. 10대 때 배웠으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나이가 42인데 까먹었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고 치면 안 되죠. 그죠? 목탁으로 맞을 일 있나요? 맞죠? 치면 안 되죠. 하느님 앞에. 맞죠? 근데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한 번은 쳤어요, 제가. 언제 쳤냐면 꿈속에서 제가 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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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제가 눈 떴을 때 그게 꿈인 줄 알았던 거예요. 무릎 바로 꿇고 주님 조금 미안한 게 있어, 죄송한 게 있어가지고 주님 저 주유자님 맞죠? 그랬어요. 주님이 맞다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주유자님 맞아요. 저 역할은 월요일날 8시부터 8시 반까지 3시간인 거예요. 딱 1,800명이 뭐예요? 운동장 조례 시간. 교장선생님이 교탁위로 교단 위로 올라오래요. 목탁을 들고 본관 2층에 돌로만 석상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사람보다 5배 커요. 그때는 내가 믿는 부처님이니까 우상인지 몰랐죠. 올라갔어요. 목탁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보고 잘 치래요. 제가 잘 쳐야지만 1,800명 학생들과 70여 분의 선생님들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배운 대로 이게 막 칭을 이렇게. 그럼 저 소리와 함께 절을 다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모든 종교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학교니까 불교 배우는 시간이 있겠죠. 학교 반장이자 종교 불교 회장이니까 앞에 나와서 얘들아 60몇 명 아이들아 일어나라. 저기 선풍기 사진 보여? 선풍기 위에 사진 있지? 저 사진 석굴암이야. 우리나라 국보야. 부처님이야. 내가 목탁을 이렇게 치면 저래라 알겠나? 이러면서 목탁을 탁탁탁 친 거예요. 60몇 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 친구 빼고는 절 다 했어요. 기분 좋았어요. 왜? 내가 믿는 부처님인데 쟤네들이 저라는 자체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대여섯 명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숭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그래서 욕을 한 거죠. 제가 야, 몇 명 보니까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왜 절을 안 하냐? 이거 미쳐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목탁 치는 절 안 하면 이 목탁으로 머리 좀 깬다? 그래서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절 안 하면 머리 좀 깬다 하면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할 거지, 그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 신앙생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지? 감사해야 돼, 알겠지? 근데 걔네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도 안 계셨나 봐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다 해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로. 한 명씩 제가 확인했거든요, 못 돼가지고. 근데 한 명이 안 했어요, 한 명이. 1분에 두 번째 줄. 고개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탁을 들고, 이 새끼야, 미쳤어? 하면 달려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뭐 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병호야, 미안해. 나 그냥 잘 안 하고, 이렇게 묵념만 할게. 그래요. 3번이나 60명이 나랑 걔랑 쳐다보고 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너 미쳤구나 하면서 목탁으로 머리통을 확 후려쳐버렸어요. 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걔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힘센 저 편일까요? 쓰러진 얘 편일까요? 여러분들은 얘 편이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힘센 저 편이 된 거예요.
몇 명, 한 두세 명 와서 웃으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병호야 같이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 엎어지면 안 때리려고 그랬는데 걔가 또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웃어요. 너무 아파. 병호야 너무 아파. 병호야 한번 이러면서 웃어요. 난 걔 실상한 줄 알았어요. 웃으면 나는 소리가 병호야 한번 봐줘. 실은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놀랐죠. 근데 지기 싫었어요. 엄마야 큰일 났다. 이 아빠가 목사님이구나. 하지만 지기 싫어서 야 임마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할아비든 간에 내가 하론 해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목탁으로 퍽퍽퍽 때리는 거. 제가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하지마 병호야 하지마 병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막아? 그 다시 교탁 가가지고 목 때리는 방망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서 교실 뒤로 몰아세웠어요. 그 교실 뒤는 좀 넓으니 거기 때리려고 막 찌르는데 태권도를 잘 배웠는지 병호야 그러지 마 이러는 거 이렇게 손으로 막아요.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병호야 너 그러지 말고 내 따라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야. 이 새끼 너 죽을래? 그랬어요. 걔가 여러 웃음과 함께 아 맞다 너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병호야 내 따라서 다 우리 교회 가. 우리 교회 체육대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초전잔치도 하는데 그때 선물도 많이 줘. 그때 한번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녀석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 친구 교회부터 가봤어요.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그냥 신앙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우리 김영 목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근데 뚜드려 패고 있는데 불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선생님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리시겠죠? 근데 제가 때릴 정도의 애는 나쁜 애가 아닌데 저는 맨날 운동 잘하고 축구부 주장하고 운동 잘하니까 선생님한테 맞질 않았어요. 저는 모든 음악 미술 못하지만 모든 게 만점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좀 공부 잘하면 그냥 제가 너 병호구나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 조까지 다 만점이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때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보시더니 제가 왜 때리는지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 하나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업 안 하시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럼 저는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뎠어요. 제가 졌어요. 5분 10분 때렸어요. 앞에 나와서 얘들아 전마 저한테 말 걸지 마. 쟤 미쳤어. 절도 안 해. 내가 저런 애들 절도 안 하고 나보고 교회 오래. 쟤 미쳤어. 쟤한테 말 거는 놈 똑같이 왕따 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걔가 무서웠어요. 서거는 걔가 무서웠어요. 세모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제가 믿는 사람이 뭐길래 저러지? 제가 저의 두려움이 들킬까봐, 탄로날까봐 감추고 싶었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술에 요란하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겉은 속은 무서운데 센 척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걔는 건들지 않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여차여차 사장 때문에 과학고를 안 가게 되고 뺑뺑이로 제가 학교 가게 됐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축복해주자. 세상에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이신 최병호님께서 세상에나 기독교 학교인 분열고등학교에 걸으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애들이 막 박수치고 하면서 어떤 아이가 할렐루야! 우리 불교학교에서 불교학생한 우리 병호 예수학교 가가지고 예수학생 회장 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애들이 재밌어갖고 다 아멘 그랬어요. 제가 어떤 새끼야 그랬어요. 감춰주고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나한테 맞은 놈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해하시죠? 목탁을 맞은 놈 아빠 목사님 이해하시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무튼 와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부산에 다 남고였는데 중학교 남고 가기 싫었는데 아무튼 우리 집 바로 위에 남녀공학교도 그 학교 가고 싶었는데 어떤 부산 연제구에 있는 그 분열고등학교가 제 중3 때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고등학교가. 이해가세요? 학교가 이전을 했어요. 이전해가지고 저부터 가게 된 거예요. 그 학교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할 거 가게 된 거예요.
그 제가 뭐야, 이 분위기는 뭐야 된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병원이 어쩔래? 논리 뭔지 아시죠? 웃으면서 병원이 어쩔래? 막 열받아가지고 부모님 말씀드렸더니 큰일 난 거예요. 내 아버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전화까지 분위기 말도 안 된다. 기독교 학교 말이 안 돼. 아버님 다음날 부산시 교육청 가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가게 되었어요. 전화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뭐 발표도 안 와가지고 전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전화 수석 밟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화 수석 밟는데 저 다음으로 불심이 세서 총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총무하는 친구가 걸어오더니 병우야 나다 분열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도 그랬어요. 야 어쩌나 우리 학교 불교 회장이랑 총무니랑 분야가 안 되잖아. 그랬더니 병우야 대학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하냐. 그 학교 보니까 기독교라는 단점은 있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서울대도 뭐 과거에 합쳐가지고 1년에 3, 40명 보내가지고 랭킹 10등 안에 7등인가 하고 막 세금 보니까 건물도 새 거고 전통이 있고 너무 좋다더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가요. 오 좋은 학교네. 오 좋은 학교네. 오 좋은 학교네. 근데 마음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부대끼니까 욕을 했죠. 야 이 새끼야 불교 총무하는 녀석이 전통, 선배, 대학 때문에 뭐? 부처님을 배신해? 이게 죽으려고 하면서 막 때리려고 그랬어요.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갔으면 저는 또 전화 갔을 건데 걔가 하나님이 걔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저 뒤에서 한 20m 뒤에서 병호야!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 꺼져라! 그랬는데 한마디만 할게! 그러고 꺼지라 싫다 했는데 병호야 분위기 교복 너무 예쁘다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복이 너무 예쁘다는데 같이 가자! 그러길래 내가 그 말, 야, 안 때릴게, 일로 와봐라. 그래서 제가 교복이 얼마나 예쁘다 했더니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교복은 스님 학교라서 회색 바지, 회색 마이, 회색 넥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빡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메고 가면 아주머니들이 우리 동자들아 어느 절 다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색깔이 회색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교복에 대한 좀 그게 있는데 그 학교는 교복 근처에서 1등한 교복이에요. 9년 전인가 10년 전에 상속자들 드라마 상속자들 이민호 김탄 입었던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에요. 물론 누가 하면 다릅니다. 이민호 그 기럭지랑 제 기럭지랑 같습니까? 이해가시죠? 기럭지가 달라요. 여기 허리는 허리 여기 있고 전 여기 있는데 달라요. 하지만 그 교복 이해가시죠? 바지는 살색 베이지 색깔인데 애들이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줄여 입어요. 장점은 뭐냐면 몸매가 드러난다. 단점이 뭐냐면 멀리서 해가 니언 때 보면 아주머니들 경찰 신고하세요. 애들이 바지 벗고 다니다가 아우 변태 같다고 푸처럼. 뭔지 아시죠? 신고하고 그러세요. 사람 상자가 살색깔 위에 하늘 상자가 남색깔 넥타이 하는 거 우리를 이어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넥타이가 붉은 색깔이에요. 교복권에서 1등한 교복인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제가 아버지 교복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러면 전 죽죠. 이해하시죠? 그 말은 빼고 아버지 친구 말대로 좋은 학교라니까 대학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안 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 어디 기독교 간단 말이야. 선생님 다 기독교일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분명히 너희들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얘기할 거야. 절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막 아버지 가고 싶어요. 안 돼, 막 하는 거예요. 막 주거니 받고 하는 데가 30분을 얘기해서 30분 동안 싸우다 보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 나중에는 야, 임마! 내 눈에 여기다, 아빠 눈에 여기다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 지를 뻔 하다가 참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꾹 참고, 아버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를 부jel만 부르신다면,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을 거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선배들과 친구들과 제자들, 후배들에게 있는 힘껏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불교학사 회장으로서 지금 팔에 좀만에 음장구 타고 다녔지만 불교가서부터는 양손에 커다란 망방울 염주 2개나 차고 다니면서 있는 힘껏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제서야 책상을 막 치시면서 아들아 우리 아들의 부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네. 가거라 가서 마음껏 우리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감사합니다고 부처님 파송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요 파송 받은 거예요. 그거 제가 그렇게 갔다니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요. 저는 교탁 앞자리였어요. 2분단 3분단 앞자리 제 자리였어요. 여기 공부 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하겠습니까? 추석 부를 테니까 볼펜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볼펜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볼펜을 여기 있잖아요. 볼펜을 제가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볼펜도 보이지만 팔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만 염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깜짝이야. 너 뭐 하는 애야? 선생님이 살면서 역대급으로 큰 염주를 보는구나. 너 뭐 하는 애야?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다 말해주죠. 불교중학교 불교 회장이고요. 최병호고요. 쟤 겁나 무서운 애예요. 쟤 건들면 쟤한테 교회가 좀 가만두고요. 이게 막 쟤 겁나 무서운 애고 조심하세요 말한 거예요. 네가 그런 애구나. 이해하시죠? 이게 된 거예요. 한 2, 3일 만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제가. 아침마다 기독교 학교네요. 방송 예배가 드려졌어요.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뭘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정화 목사님이라고 그때 전사님이셨는데 그 전사님이 5분 메시지 전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5분씩 때로는 7, 8분씩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복인데 그때는 짜증났어요. 뭔 놈의 학교가 아침 이상을 하노. 그 선생님이 기도 끝나면 담임 선생님이 조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자리는 앞자리였지만 또 이번에는 기독교 학교 바이블 시간이 있네요. 바이블 시간 내가 뭐야 이거? 그랬더니 애들이 병호야 내가 바이블이 뭔데? 성경 바보가 성경인 걸 알지. 근데 뭔데? 성경 배우는 시간 그러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시간 있어?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맨 뒤로 간 거예요. 3분단 맨 뒤로. 거기서 듣기 싫으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데 떠드는 거예요. 기도원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3분의 1이 학교, 교도소, 병원, 호텔 같은 데 공짜 나눠준 책이 있어요. 항아리 모양의.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된 거예요. 진짜 귀한 책이에요. 3분의 1은 농구 아저씨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초들게 해가지고 휙 버려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책은 아껴야 돼. 책을 좀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 서랍에 탁 던져놓은 거예요. 그게 저의 첫 성경책이 된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메모 잘 하시길래 메모했어요. 아침에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니까 막 가만히 있어놓고 막 몸이 움찔거리고 막 하니까 저기 주제구나. 적어야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 저게 주제구나. 적는 거예요. 아침 막동 예배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칼을 열고 뻥치시네 구라다.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정규 시간에 뒤에 떠드니까 맨디 그분이 정중하게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3분단 맨디는 학생 부탁이 있는데요. 조금만 정해줄 수 있을까요? 부탁이 정중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네 해야 되는데 못해 빠져가지고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열받네. 맞다. 그분이 별명이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왜일까요? 초코파이를 엄청 나눠주셨어요. 초코파이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 전도사님이라고 너무 좋아했고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못된 아이들은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아줌마. 특별히 초코파이 줬기 때문에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애들이 저 교회 시간 가니까 애들이 병호야 저 아줌마가 초코파이 그 아줌마야. 그래? 가가지고 짝대를 짚고 주먹 손에 찔러 넣은 다음에 아줌마 초코파이 하나 몇 개만 주고 가요. 우리 다 배고파요. 제가 그랬어요. 건방 뜬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카메라 없는 데서 콩 때리고 죽을래? 슉 혼달라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어머나 다들 배가 많이 고프시군요. 따라오세요. 초코파이 경옥시대 많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대놓고 이분 미친 거 아니야? 이래도 화를 안 내세요. 상분단 맨 뒤에 있는데 그분이 학생 부탁이에요. 조금만 정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줌마 내 팔에 염주 안 봐 염주. 내 불교예요 불교.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아줌마가 뭔데 들으라 말합니까? 듣기 싫은데요. 나 불교 말해 불교. 애들이 그래서야 병호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다. 아줌마 병호가 누군지 몰라요. 불교 해주시니까 장난 아니에요. 병호 내비둬라. 아줌마 병호 내비둬라. 종교는 자유가 있다. 된 거예요. 제가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 공산주의자들 선동을 잘해요?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을. 나머지 선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분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좀 당황했겠죠. 당황스럽죠. 저 같으면 그래서 떨렸겠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학생 그러면 안 돼요. 손모가지 불러버립니다. 나중에 저 나가서 얘기합시다. 이따 봐요.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하는 미소와 함께 불교 믿으시군요. 그럼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차례하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90도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 하는 미소와 함께
90도 인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와, 저분 그렇게 이만하구나. 내랑 잽이 안 되구나. 나는 계란이고 저분 바위구나. 하지만 지기 싫다. 끝까지 한번 던져보자. 내가 해도 못 이기겠다는 그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지기 싫었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이러셨어요. 여러분, 종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시작된 참 종교, 기독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대표적인 것이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감히 내가 믿던 불교를 까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불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 성인이 계시죠?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알라, 공자님 계시죠? 공통점, 다 훌륭한 분이라는 거, 차이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필로 돌아가셨고 죽었다가 끝났으면 신이 아니겠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이 땅 통치하시며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중의 신이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비록 다 훌륭하셨지만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무덤이 있고 지금도 그 무덤에서 푹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인 순간에 와, 열받네. 내가 믿는 부처님을 까고 저기 죽었다고 뭐 줘봐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교도 배웠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사실이라면 저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고 내가 믿는 부처님은 죽었다가 죽으셨고 참 열받네. 조금 부처님이 예수님한테 밀리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지면 끝까지 골든골 계속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골든골이라고 앞에 저도 골든골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라는 사람이 전데 열받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가만히 있으면 저 아줌마가 부처님 계속 이렇게 지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박살내고 올게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다시 너 뒤를 꺼져 한 다음에 옆에 앉아가지고 과음을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가 일어나는 말도 안 했는데 아줌마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줌마가 초코파이 하나 주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받아 먹으려고 끄떡끄떡 하는 거지 순전한 애들 뭘 고치지 말란 말입니다. 이 땅에 죄를 지면 그 다음에 감옥 가.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아줌마 열받아 죽겠네.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50분 설교하는 거 지겨 죽겠네. 10분 설교하고 나가란 말입니다. 40분 자습하랍니다. 나가세요. 그랬어요. 나가란 말이에요. 삿대질하면서 막 가함을 넣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한 명씩 한번 째려봤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다 눈을 피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눈을 피하고 교회 안 다니는 50명은 저 편이에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병우만세! 정교는 자유가 있다. 병우만세! 병우만이 왔다. 아줌마 나가라.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저희 세대는 맞고 자는 세대예요. 요즘 애들 이렇게만 때려도 일일이 신고해요. 근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학교 애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 세대는 맞아도 되는 세대였어요. 이해가시죠? 맞아도 똑바로 안 서? 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하면 더 맞는 세대였어요. 부모님한테. 네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저렇게 맞았냐? 더 맞는 세대였어요. 이해가시죠? 그 선생님한테 맞아도 부모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세대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때릴 것 같았어요. 그 때리면 왜 때려? 그러면서 주먹 쥐고 이렇게 맨 앞에서 이렇게 불을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 빨개졌는데 얼굴에 이렇게 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하얀 웃음과 함께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무서웠어요. 웃으면서 야 임마 때리실까 싶어가지고 웃으면서 때리면 더 무섭거든요. 근데 그분이 때렸을까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리셨어요. 명찰 보더니 병호 학생 이름도 멋지시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1반부터 10반까지 10개 반을 수업 다 들어가는데 우리 병호 학생처럼 이렇게 열심히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필기가 메모하시고 막 질문도 하시고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학생 너무 고마워요. 저희 고마움을 뭐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아이고 마침 초코파이가 있네요. 초코파이 해주세요. 하면서 그 초코파이를 주셨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황스러워서 받아 먹었어요. 말은요 안 해요 했지만 손은 받아 먹었어요. 신기하죠? 와, 그분 대단하세요. 2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욕했는데 한 번도 안 냈어요. 게다가 수업 시간 종교 시간 내에 50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초코파이를 6개 받아 먹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5분이 마다하고 욕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줌마! 이게 말 됩니까? 그럼 애들이 병원생 말 안 된다. 아줌마 나가라.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병원생 최고. 초코파이 받으세요. 그 말 답변해 주시면 애들이 들어보니까 아줌마 말 맞네. 좋은 사람 말 맞네. 아줌마 위너. 또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한마디 꼬투 잡고 아줌마 이게 말 됩니까? 병원생 말 안 된다. 나가라.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초코파이 받으세요. 답변해 주시면 아줌마 맞네. 아줌마 위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만세. 초코파이 답변. 아줌마 이겼다. 나가라. 나는 또 이해하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50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저 혼자 수업 시간에 와 심각하게 있고 나머지 애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욕을 했어요. 한 번에 화냈으면 저 그게 안 났을 거고 조금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추가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애들 누가 발표해볼까요? 애들이 뷰가 발표할 거야! 또 제가 나서 발표하고 잘했어요. 초코파이 주시고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하셨어요. 그 애들이 마침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코파이 가면 이렇게 책상에 쌓여있으니까 병원에 나눠줘 먹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코파이 막 나눠주고 저한테 한 거 쌓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날이었는데 한 친구가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요. 너 왜 이렇게 아파 보여? 배탈 났어? 배탈이야. 조퇴 빨리 해. 안 그래 조퇴하려고 조퇴증 받았어. 빨리 집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다음 시간 보니까 정규 시간이네? 바이블 시간이네? 왜? 그래서 왜? 니랑 아줌마랑 파이트 그 재밌는 싸움 구경하려고 일주일에 제일 재밌는 시간인데 그걸 놓칠 수가 없잖아. 오늘은 병호야 이겨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화이팅! 하면서 그날이었어요. 그날 친구들이 장난 아니게 그날 되면 으르렁거리면서 다 내 편이 된 거예요. 재밌어 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일부러 얘들아 누가 발표할까? 그 50명 60명 전부 다 우리 병호야! 그럼 제가 발표하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원래 그분께서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아줌마! 청국지역 좋아하시네. 그딴 거 있습니까? 아줌마가 초코파이 주니까 뭐 그런 거지. 청국지역 내 눈에 당장 보여봐 믿을 테니까 청국지역 그딴 거 없잖아요! 그랬어요. 애들이 병만세 청국지역 그딴 거 없다. 아줌마 나가라! 그런 거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아주머니 갑자기 그날 따라서 박수를 막 치시면서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코파이를 2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와 좋겠다 병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 2개 받는 거예요. 병호 학생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공기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랬어요. 애들이 병호 만세 병호 말이 맞다. 공기 눈에 안 보인다. 그딴 거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 그분이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보시니까 있는 거 알고 믿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습니다 하면 나보고 바보라 할 겁니다. 병학생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제가 바람이요 당연히 안 보이죠? 애들이 병만세 바람 눈에 안 보인다. 바람 그딴 거 없다. 아줌마 나가라. 근데 그분이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뭇잎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고 믿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햇빛, 바이러스, 전기 이런 거 존재하지만 못 볼 뿐입니다.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 말이라면 무식한 아줌마 말이라서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시면서 써진 책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나도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공기, 눈에 보이죠? 있음, 바람, 진짜 있음, 천국, 지옥. 그래, 아줌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됨.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짜증나. 아줌마 말 대탕 잘하신다. 이거 적어놨어요 제가.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답변 다 해주셨어요. 짱나 답변 답변 잘하신다. 되게 똑똑하시네요.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화이팅, 배탈 나는 애가 화이팅 하는데 그날 원래 그분이 45분 되면 맞춰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께서 5분 수업 남기고 피드백 하시고 돌아다니고 얘기하셨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수업 듣고 피드백하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 수업 문제를 맞춰주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그 5분 동안 뭔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싫어요. 그만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애들은 재밌으니까 하세요. 계속 하세요.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아야, 병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민감하게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17이라서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뽀사시하고 부러워요. 하지만 30-40년 지나면 주름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100년, 150년 지나면 이 땅에 살아서 만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죽는 것은 부인 못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죽음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요. 둘째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다가 죽든 암으로 죽든 어찌 죽든 사람이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바로 세상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내려주셔서 고사나 매장하듯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 죽음의 정의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과 동물 차이점 말씀드리면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찾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신을 못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죽든 죽는 순간, 즉 심장이 멈추는 순간 붙어있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됩니다. 육체 성분 흙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 수많은 종교와 그에 딸린 종교책이 있지만 성경책에만, 하나님의 성경책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맞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몇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 셋째, 심장이 멈추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넷째, 분리된 육체 썩어서 흙이 된다. 다섯째,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분리된 영혼이 산다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자리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 예수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여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 화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대형 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령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불이나 물에 뒤거나 데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고통이지만 얼마나 뜨거워서 괴로웠습니까? 하지만 지옥은 그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객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이 소금짓을 하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연필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리신 피로서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죄인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자녀가 되어서 영광 돌려드리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냐고 지옥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절 8절 좀 띄워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언하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두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믿으시고 저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봐요. 그 순간 종이 치고 어머나 여러분 종이 쳤네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순간인데요. 저는 메모가 습관이니까 다 적은 거예요. 예수 믿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간다.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 특별히 우상숭배 영혼들은 불과 영혼 잘못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다. 뺏겨져갔어요. 근데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순간이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런 생각을 쑥 하고 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비유가 딱 맞아요. 커다란 생각의 덩어리가 쑥 하고 머리부터 쑥 들어왔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은혜인데요.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진짜 몇 초 상관이었는데 정말 1000페이지 분량도 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0.01초 만에 제 컴퓨터에 1000페이지가 깔려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불과 몇 초 만에 빠박 나도 사람이네. 나도 언젠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죽네. 맞아. 나도 죽어. 저건 인정. 근데 신기하네. 내가 1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 내가 부산시 불교학생 회장 대표로서 법화제를 올라갔을 때 수천 명이 모이고 법보다 주지스님이 설법하실 때 내가 불교TV 나오고 사회자로서 이렇게 사회 봤을 때 그 질문 중에 한 개가 주지스님 죽음의 정의가 뭔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주지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저분이 말씀하셨구나. 정답은 저분이 말씀한 게 죽음의 정의 맞구나. 그리고 천국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왜 우리가 부모님 이 땅에서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의 집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자녀가 안 됐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구나. 엄마야 나는 저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 순간에 주의 은혜로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냥 표현을 못하겠고 제 문 앞에 있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보고 느끼게 해주시니까 제 몸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달달달달 막 떨리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나고 막 눈 감아도 느껴지고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막 떨었어요. 미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종치고 나가시고 내가 쪽발에 쌓여있고 벌벌벌 내가 떨고 있고 막 우니까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병원에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 눈앞에 지옥이 보이고 제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친구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 건들지 마! 그러면서 다 나눠주고 그냥 복도 끝에 나간 거예요. 막 떨리고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염치불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제가 듣다 메모 막 했잖아요. 메모하다 보니까 맨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다. 맨날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 말이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쪼꼬페 아줌마밖에 없구나. 달려가가지고 문 열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줌마 해야겠습니까? 아줌마 하면 안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병원에 무슨 일이니? 저는 불교 집안 태어났고 불교 학생회장에 있었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들 바로 좀 왕따시킨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통하여 죽음의 정의 들으니까 죽음의 정의가 확실히 뭔 줄 알겠고 천국 지옥 그 전까지는 동화책인 줄 알았는데 믿겨지고 제 눈앞에 천국 지옥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예배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준비해왔어요. 저는 외우는데 보세요. 아이고 보이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가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단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은 그레이스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선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성령 은혜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선물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주셔서 주여 잘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같이 나쁜 놈도 천국 둘째치고 제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이 무서운 지옥 안 갈 수는 없나요? 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되긴 되는데 네가 과거의 행동이 좀 나쁘구나,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때리면서 회개할지어다 하면서 한 10대는 때리고 된 것 같아, 기도하자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복수도 안 하셨어요. 그럼 되고 말고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두 손 모아볼래? 영접 기도라는 걸 할 건데 따라하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지 모른 채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찾아주셔서 날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박또박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경호야, 내가 계속 널 위해 기도해 줄 거니까 잠깐만 눈 감아 보렴.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병학생이 죄인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입술로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신까지 하였습니다. 이 시간 병학생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병학생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는 굳건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왕복 걸어가셔서 믿지 않는 모든 일가치약들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명문가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예수님 믿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처럼 하나하나 장면이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눈 떴을 때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음성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음성. 병호야, 너는 과거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나를 몰랐기 때문에 가짜 죽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나를 만나기 때문에 참 복된 인생, 진짜 참된 인생 시작된다라고 온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예수님 이렇게 음성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막 울고 있는데 양팔에 염주가 달랑달랑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전도사님 제 팔에 왕방울 염주가 있는데 짜가리요. 짜가리 염주, 이제 짜가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짜가리 염주 빼버려야 되겠죠?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멋지게 빡 빼야 멋진 감정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빠한테 죽었구나 해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뺐어요. 몰래 교회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8개월을 몰래 다녔는데 들켰어요. 12월 말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지, 할아버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께 천번 만번도 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영전에 제가 묵념하게 해주세요. 너 임마! 추덕대 안 간 이유가 뭐 시험 때문에 안 간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화 한다고 안 갔구나. 이게 미쳤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맞아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일주일 맞고 2주일 맞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온 친척들을 제 집에 불러가지고 30명 둘러싸였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가지고 사촌 형들이 저보다 뛰던가 한 바퀴 두 바퀴 뛰던 형들이 의자 집어던지시고 허리도 때리시고 몇 시간 때리셨어요. 저는 막 이렇게 서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된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맞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뭐 믿음이 뭐 있습니까? 8복 중에 의를 위하여 피부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그 구절이 있다고요. 그거랑 스테반 지사님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이 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계속 빠지면서 몇 시간 맞고 나중에 다 맞고 나서 야 임마 사촌 형들이 말할까 이제 말해 네 입장을 말해봐. 갈 거야. 우리 집안에 기독교 어디 있어? 하면서 막 하시길래 드디어 저한테 말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왔나이다 형님 도와주세요 하고 짧게 기도한 다음에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5분간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끊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시간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천국 지옥 진짜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이렇게 쭉쭉 말씀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모든 분들 천국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지옥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경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갑시다! 그랬어요. 제가 마침 5분 동안 끊지 말라 했으니까 5분 동안 다 들으시더라고요. 좀 갑시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돌았구나, 이 새끼야! 하면서 더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왔어요.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요. 선생님 집 자기도 하고요. 친구 집 옮겨가면서 많이 잤어요. 계속 맞으니까. 아이고,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8년 지나서, 우리 큰누나 가죠? 9년 지나서, 친척들, 10년 지나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 17년 지나서 교회 오셨어요. 그 얘기 다음 해드릴 거고요. 가능하게 드리겠습니다.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사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제가 무릎 꿇고, 전사님, 저 이제, 남 안 괴롭힐게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게요. 저 진짜 남 안 괴롭힐게요. 약속하고, 염주 빼버리고,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양심이 확 돌아가지고, 병우야, 누구 생각나지 않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너 생각나지 않냐 하길래, 당연하죠. 하면서 목탁으로 때린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희한하게 우리 학교 우리 반이었어요. 우리 학교 우리 반 찾아가지고 친구야! 나 예수님 믿었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막 울면서 빌었어요. 진짜 미안해 막 빌었어요. 막 비니까 친구가 뭐라고 할게요. 이러지 마. 병우야, 너 왜 이래? 너 왜 그때 예수님 몰라서 그랬잖아. 이러지 말라면서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병우야, 괜찮아. 너 그래서 예수님 몰랐고, 우상성이 몰라서 그랬잖아. 괜찮아, 병우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처럼 계속 무릎 꿇으려고. 걔네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친구야, 너 진짜 대단한 친구다. 너 진짜 대단한 친구다. 어떻게 나한테, 널 괴롭힌 나한테, 왕따시킨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저주는커녕 너에게 체육대회하고 너에게 봉사활동하고 너에게 추수잔치 한다고 교회로 갈 수가 있냐. 전도한 건데 너야말로 이 땅에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다. 이 땅에 모든 크리스찬은 너다워야 되고 너한테 배워야 돼. 너 같은 친구가 없어. 너 최고의 친구야. 너 나한테 맞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자 해가지고 맞은 사람이 3사람이 있거든요. 3사람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매우 병원아 또 때리려고. 아니야 하면서 네가 어떻게 때리겠니? 장난으로 친 거야. 다 알고. 불러가지고 매점 가가지고 과자 한 병에 10개씩 30개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안 와요. 그 부산 말인데 이만큼씩 사주고 그중 한 명이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아버님 IMF 대회 나오셔서 힘들었지만 저는 EBS로 공부했어요. 그 친구 용돈 모아가지고 제주도 대학 갈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학, 제 외국까지 학원을 제가 다 보내줬어요. 대학 가라고. 나한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니 고마워서. 대학 갔더니 걔들 속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갔더니 믿음적으로 착하고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먼저 갚아야 돼. 그 친구들을 이렇게 갖고 1대1로 제가 소개팅 시켜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너무 좋다 고맙다면서 얼마큼 좋아 그랬더니 병호야 은혜의 완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은혜의 완성이 소개팅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취미생활 복음 전하고 직업은 복음 이렇게 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제 취미생활 제 본업이고 취미생활이 뭐냐면 괜찮네 저 이단 아니에요. 니니 결혼해 이게 아니라 저 교주 아니에요. 그냥 신앙과 실력과 인격과 뭐 이런 뭐 가정 환경을 봤을 때 모르겠다 알면 한번 만나볼래? 소개팅 제가 시켜줘요. 저희 소개팅으로 9쌍이 결혼했어요. 이 얘기하면 청년부들이 나중에 막 전화번호 막 주고 막 다 알 경우에. 그래서 제가 9번 사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진짜 잘 살랬는데 3일 뒤에 화가 났어요. 이런 화가 확 올라오더니 그런 분들을 처음 느껴봤어요. 전 사실 저게 통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수학 시간에 예수님
이자 방식 배우는 시간인데 근해 공식 배워요. 근해 공식 같이 배워보실래요? 예수님 2A분의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토하는 게 올라와요. 제가 뭐 잘못 먹었나? 뭔가 토하는 게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요. 저 한 번 이런 분 처음 느껴봤어요. 이렇게 확 올라오더니 어떤 분노냐면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은 없는데 딱 100명이나 잡자. 근데 꼴랑 3밖에 나한테 교회 가자만 했구나. 나머지 97명은 97명 97명은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다 쓸어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내가 예수님 믿고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부르르 몸이 막 떨리면서 다 갈아버려야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침 94년도에 한명이라는 사극을 했어요. 이덕화 씨가 한명이셨는데 살생부 만들어서 죽이는 거 봤어요. 저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매점 가서 1,000원짜리 대학노트를 샀어요. 두꺼운 거. 검은색 매직도 샀어요. 그 표지에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은 나쁜 놈들 적은 다음에 1학 1반부터 10반까지 적고 쭉 적어봤어요. 한 100명이 나왔어요. 걔들 죽은 거예요. 다음날 들고 다음날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마다 한 반씩 제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안 갔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3-4명 데리고 돌기 시작한 거예요. 가자! 이러고 제가 가니까 애들이 병원 애들 다 몰려왔어요. 문도 열어줬어요. 야! 병호가 부르는 다 나와! 외치면 내가 야! 1분단 이 새끼 너 나와. 2분단 너. 3분단 너. 4분단 나와. 교회 다니고 내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다 부른 거예요. 그 벽에 뒤에 복들어 나와 불러서 벽 뒤에 세웠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뒤에 싸움 사람 있어요? 애들 다 몰려왔어요. 내가 너네한테 몇 개 묻는데 거짓말하면 죽이겠다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애들이 떨면서 교회 다닌다. 이 새끼들아 내 교회 다니니까 알고 불렀다. 교회 다니니까 누구 믿어? 했더니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죽은 어디가? 그랬더니 천국 그래요. 이 새끼야 뭐 천국? 내가 다니까지 뭐 했어? 그랬더니 불교학생회장 그래요. 내가 불교학생회장 하면서 불교 닮았다가 그대로 죽으면 어디가? 그랬더니 지옥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3년 전에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 지옥이 막 소름이 끼쳐갖고 막 지옥이 막 보여요. 막 지름이 막 소름이 끼치도록 느껴져가지고 이 새끼들이 막 지옥! 이란 말에 눈물이 펑 터지면서 걔네들을 패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때리는 순간에 물론 다 말렸죠. 때리는 순간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팔다리 다 잡았어요. 병호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놓으라 이것들아. 너네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왜인지 모를 텐데 너네들이 알지 않냐.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했다.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이니까 축구 다 끼워주고 구경도 모르면 내가 시험지 직전에 언제든지 구경도 알려주고 선배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까지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맞은 게 낸데 너희들은 친구한 녀석이 이런 내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가고 가장 무서운 지옥 중에 지옥 갈 건데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야 나한테 교회 가자면 한마디도 안 하냐.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이 새끼야 네 사람이야 왜 말 안 했냐. 이거 뭔데 말해보라고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에 공통적으로 병호야 미안하다. 우리 믿음이 부족했다.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두 번째 진짜 말락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대요. 가장 많은 질문이 병호야 네가 나 무섭더라 야. 나한테 교회 가자 맞잖아. 네가 때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된 거 무섭고 거 알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요령껏 교회 가자고 잘 말했어야지. 이 새끼야 교회 다니라 똑바로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집어 던져버리고 이웃이 맞출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땡 치면 또 2반 가가지고 이 새끼들아 부르고 3교시 3반 가가지고 너 나와봐. 그럼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이번에는 3반이다 3반 가가지고 그래갖고 점심 애들 나한테 밥 먹으러 10명씩 몰려와. 내가 다 가라 다 보기 싫다 이러면서 밥이 안 넘어가서 영적 은사님 쪽급해가지고 가서 바로 무릎 꿇었죠. 전사님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절대 안 따이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애들 3명만 고맙다고 좀 애들 때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래 병호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할 건데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탁월한 상담가예요. 갑자기 병호야 때렸니? 참 잘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눈이 막 제가 때리는 게 뭐가 잘한 거야 했더니 상처받을까봐 병호야 너한테 걔네들이 안 혼났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걔네들 혼냈을 거야. 참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전사님 잘했죠 더 때릴 걸 그랬어요 하면서 잘했죠 죄송 잘했죠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위로가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질문 한 개를 통하여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분 통해 예수님 만났어요. 인생이 변했어요. 그분은 이 질문을 통하여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병호야, 그럼 병호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성령 은혜 주셔가지고, 네, 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 그 많은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르 떨었어요. 울면서. 여사님이 안아주면서 병호야 기특하구나. 사실은 너가 나한테 과음 지를 때부터 욕할 때부터 많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너 위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너를 위해 기도시키셨단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병호도 분인에서 예수님 만나 이 땅에 바울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마. 병호도 베드로처럼 사랑나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 거야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뻥 터졌어요. 펑펑 울면서 네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랑 오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17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그 순수한 17살 아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요, 살아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실래요? 축복해 주세요. 친구야,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전도하는 삶이 내 삶의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요,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길 바래. 박수 쳐주세요. 옆에 친구가 내게 다시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가끔씩 물으시거든요. 병호야, 바닷물이 몇 퍼센트가 짠물이니? 단 %요. 병호야, 그럼 너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 몇 명이니? 3명이요. 병호야, 3명처럼 살다 봐주렴. 그러세요. 맨날 그러세요. 맞아, 3명처럼 살아야지. 3명처럼 살아야지. 그래요. 3명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3명 안에 여러분이 속하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 얘기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고백을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시고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이고, 사라졌다.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만일부터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복음 전하실 분, 목소리로 전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이 말이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그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자기가 묻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여러분, 저는 또 전도하는 이유 중 한 개가 뭐냐면 전 지옥에 있다는 거 알거든요. 지옥 무서워요. 지옥 벌벌 떨려요. 지옥 떨려요. 지옥 진짜 무서워요. 지옥 진짜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지옥이 있다 다시 하나만으로 저는 사랑하는 친구들,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옥 진짜 있거든요. 지옥 믿으시는 손들 보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사실 저는 지옥을 먼저 말하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영화인데 지옥이 이렇진 않아요. 근데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보실래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조용히 목사님 지옥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그 얘기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누나가, 형이, 동생이, 사는 친구가, 웃고떠드는 그 친구가 그 지옥을 간다. 여러분 뒤인 적 있잖아요. 머리 감다가도 뒤인 적 있을 거고, 뭐 뜨거운 국물 먹어도 뒤인 적 있을 거고, 그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혓바닥 짚으면 일주일 고생해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간 친구에게 지옥 말은 너 지옥 가면 지옥 가면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서 싫기 때문에 그 말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하면서 그 애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옥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100편, 1000편의 그 설교보다 지옥을 몇 초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전도의 지옥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물론 여기 지옥은 얼굴만 이렇게 팔하고 얼굴 내미는 곳이지만 아니에요. 불과 유황을 닿는 뭐 그 들어보면 움직일 수도 없고 속에서 불타고 장난 아니에요. 제일 크게 따라 잘해서 잡아 당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간접 경험이지만 제 지옥 문 앞에 있고 그 지옥을 보고 느꼈을 때 정말 그런 공포가 없어요. 그 지옥 뒤고 나서는 다른 공포가 안 느낄 정도로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 진짜 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지체님들, 다른 분들에게 지옥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 내가 경험한 지옥이니까. 이 경험, 지옥 진짜 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지옥 얘기하니까 미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바로 지옥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지혜의 방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지옥 가게 하면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다른 새벽 어떤 아이가 와서 병원에 예수 믿게 되었다. 축하한다. 제 맥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나쁜 새끼야. 난 널 친구 생겼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면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저는 적어도 네가 말락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네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말을 저는 못 되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혼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들한테 그런 핑계를 못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실보다도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말 수 있고,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가 있는데 그 차 타면 그냥 타지 마 이렇게 말겠습니까? 타지 마! 그러고 움직이려면 앞에 막아서라도 막아야죠. 맞죠? 그런 심정으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 원하시는 분은 김대장 목사님 혹은 장성호 목사님께 병호생과 월요일과 함께 축구하면서 전도하기 원하는 분 체크해 주시면 제가 연락처 드릴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서 축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